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라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라는 뜻이 뭘까요?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리더라는 말입니다. 좋은 리더, 좋은 리더십, 그것이 한 사회를, 한 국가를,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싹군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이리 때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싹군 목자입니다.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약탈하고 양들을 통해서 자기 성공과 이익을 얻는 사람은 싹군 목자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목자와 양 관계 이야기할 때 양을 하나의 짐승으로 보지 않고 딸로 봤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은 그 딸 같은 그 심정으로 양을 사랑했던 것이죠. 리더십의 키는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를 무릅쓰고 떠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수지가 안 맞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해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절망하는 양, 죽어가는 양,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는 밤길에, 그 험한 길에 양을 찾으러 떠났던 것이죠.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수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안전한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우리의 양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서 풍성한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고 어떤 위기도 어떤 손해도 친히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싹군 목자는 무엇입니까? 문으로 양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담 넘어 들어가거나 담을 부셔서 들어가는 사람은 싹군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서 들어갈까요? 왜 문을 부시고 들어갈까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양을 훔치기를 원한다든지 양의 털을 원한다든지 양의 고기를 원한다든지 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담 넘어 들어가는 것이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양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구분할 줄 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또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이 알아본다. 목자가 양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은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 오면 말이 조금 예수님이 변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양을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7절에 오면은 좀 발전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이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안내자와 함께 그 여행자는 그 목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 목자는 양을 대해서 설명해 주고 양 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면이 전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여행자가 이렇게 보니까 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길은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양의 문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양들을 그 길로, 사방의 벽으로 쌓인 길로 양을 인도해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목자는 그 양의 길에 눕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로 문입니다. 양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목자를 밟고 나와야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양을 못 나가게 보호를 하는 것이고, 이리떼가 양을 공격하려면 이 목자를 건너야만 양을 노략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양이 들어가는 길에 누워서 밤이 맞도록 잠을 잡니다. 그 목자는 내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객에게 설명한 목자의 설명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이라는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문으로 인도하는 자이지만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다 이리떼요 도적대다. 양의 문을 부시고 들어오거나 담 넘어 들어오는 것은 다 그 목적이 양을 도적질해 가려는 것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은 몰래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밤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노크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도적이 들어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적질하기 위해서지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철학이라고 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철학도 있습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을 마치 아편처럼 좋아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다, a way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설명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인생이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나는 영원한 생명, 생수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런 아주 표현을 즐겨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구원의 진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면 이 말씀이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외우면서 아멘이라는 소리를 지르는 말씀에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직 한 사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에 가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길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다 착하게 살면 되지, 양심껏 살면 되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 여자를 어떻게 미안하게 나만 사랑할 수 있느냐,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만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어찌 두 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은 하나예요.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도 하나예요. 조국도 하나예요. 가장 소중한 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구원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1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적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을 꼭 쳐주세요. 이 성경은 읽지 말고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먹어버리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도적질해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갑니까?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빠지게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 도적맞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우리 영혼을 나중에 파멸에 빠지게 되고, 마치 아편에 걸린 사람이 나중에는 폐인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에 빠졌지만 나중에는 폐인이 되는 것처럼, 그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 도적의 특징이에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그 실체가 바로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여 왔다. 죽음의 존재, 죽음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어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행복의 핵심도 생명이에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인기 있고 성공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 생명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전달자이신 성령님인 것이죠.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의 정의가 다 나왔어요. 크리스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즐기고 나누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명이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넘치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장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하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살면 좋겠지만 2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삶이 풍성한 삶이냐? 그렇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슬픔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도 있고 어떤 때는 질병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생명의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아름답고 의미 있고 기적 같은 삶만도 아니다 하는 거죠. 이 풍성한 삶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뜻을 조금 잘 해석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그 영어의 어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풍성하다라는 나전의 합성어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연거푸 변함없이 영원히 파도치는 것, 철썩 밤새도록 새벽에도 파도는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파도치는 것처럼 한 번 풍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 파도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어번던트라는 말.
두 번째입니다. 헬라어 쪽으로 어원을 분석해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초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12광주리가 초가분이에요. 5천 명을 다 이미 배불리 먹였어요. 계산은 끝났어요.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뭐가 남은 거예요. 이게 이 초가분을 가리켜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풍성한 삶은 초가분의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차고 넘치는 삶, 100% 이상을 만족하는 삶.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도 그냥 남아요. 이렇게 남아. 이게 풍성하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그 헬라 언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천국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초가분이 막 남는 거예요. 이 두 어원을 합성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초가분이 파도처럼 계속 친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이 번전은 다 끝냈고 계산은 다 끝났고 내 일은 다 끝났는데도 12광주리처럼 계속해서 남는 것이 많은데 그 남는 것이 파도 치는 것처럼 계속 온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초가분이 흘러넘쳐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 보너스로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매일 매순간 파도 치듯이 내 삶에 이 초가분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이게 풍성한 삶.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 풍성한 삶, 초가분이 파도처럼 넘치는 이런 삶을 노래한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편 23편을 5가지로 분석해 보면 풍성한 삶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삶이 모자라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초가분이 파도처럼 매일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 갖다 줘보세요. 아, 이제 그만 먹겠다 그래. 아주 배가 잔뜩 부른데도 또 먹겠다 그러지를 않아요. 아이, 뭐 돈 없어도 됩니다. 뭐 건강 이 정도면 됩니다. 저는 뭐 성공 나는 이런 거 뭐 별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요 여한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죽어도 된다. 잘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돈이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 양은 점처럼 눕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눕습니다. 모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눕습니다. 배고파도 안 누워요. 이리떼가 뒤에서 으르렁거리면 양은 절대 눕지 않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밤에도 이러고 있어요. 언제 눕느냐? 이 모든 위험이 다 지나가고 자기가 느낄 때 안정감이 생길 때 누워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해요? 누이신다. 그 말은 모든 위기, 모든 스트레스, 모든 위협을 다 주님이 제거시켜 주셔서 나를 안심하게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편 23편에 의하면 풍성한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인도받는 삶이다. 인도받는 삶이다.
여러분이 시편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인도라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풍성한 삶이란 인도하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란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막힌 절묘한 아름다운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위기 탈출의 삶이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위기의 순간에 부딪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위기에서 나를 탈출시키시고 막판 뒤집기를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놀랍게 내 삶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개런티 해 주시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풍성한 삶이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삶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내 잔은 넘칩니다. 내 잔이 간신히 찼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서 비참해진 적이 몇 번 있는데 보물 찾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남은 다 보물 찾고 상 받는데 나는 하나도 받는 게 없이 그냥 빈 도시락만 들고 돌아올 때,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상 받는 상이에요. 나는 천국에서 여러분 상이 다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와 상급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삶, 축복받는 삶,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다섯 번째는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5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탈출하는 삶이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삶이다.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삶이다. 얼마나 좋아요. 다음은 따라, 이 모든 것은 내 거다. 여러분의 것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부활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에도,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어떤 가난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갖는 날마다 영혼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